이번 여름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기도 제목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실 때 분명한 기도 제목,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면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걸 다 주시면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주고자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도이지만 이것이 기도의 다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되어야 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해 줄 때 사랑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5가지 정도 말했는데, 인정해 주는 말,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친밀한 스킨십, 이 정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줄 때 사랑을 더 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압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여보, 오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찬 것 같은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찼으니까 알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거잖아요. 여보,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 혼자 버리면 안 될까? 이게 저한테 혼자 버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겁니까? 오늘은 혼자 버려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 아마도 선물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빠가 용돈 좀 더 보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야, 너 그 사고 싶었던 옷, 신발이 있었지? 사러 갈까? 그러면 뭐 너무 좋아하는 걸로 봐서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을 하고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7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님의 사랑의 언어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걸어갈 때 슬그머니 손을 잡으면 좋아하셨을까? 아버님은 나랑 만나면 무슨 주제로 대화하고 싶으셨을까? 아버님은 나랑 만나면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셨을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지,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또 슬퍼져요. 나는 하나님께 꾸준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자.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보다 기도할 땐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길 원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실 때까지 말하는 것, 뭐 그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특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 때 내 사명과 관련된 기도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얘들아, 어쩌녁이나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은 사람 있어? 다 감았다 그러죠. 그럼 머리 감고 나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없어요. 얘들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숫자를 세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뜻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한 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졸업할 때도 졸업한 후에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한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졸업한 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보고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기도해보고 진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해보니까 제 사명과 관련된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사명과 관련된 기도를 드릴 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을 가르쳐서 세우는 기도를 드릴 때는 와, 다른 기도랑 확실히 달라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아는데,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내 사명을 아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은사가 뭐냐면 이 전투가 은사이세요. 그래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실 수가 있었죠.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때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의 어디를 맞춰야지 이 사자와 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까요? 배나 뭐 등 이런 거를 맞춰서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야지 의식을 잃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일상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은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기동력이 떨어졌고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이마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어디서 키웠습니까? 일상에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상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얘기하면 저는 그걸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일상에서 성실하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얘기하면 자기는 허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이분에게는 지혜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더 많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심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은사가 지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라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은사를 더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데 왜 마음을 주시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성공 요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다윗의 성공 비결을 뭘로 본지 아세요?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는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와, 이거 엄청 어려운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와, 이것도 엄청 어려운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3가지나 하라고 요구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고서 언젠가 약간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이 어려운 걸 3가지나 하라고 그러시고 결국 주시는 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요구를 한다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사역에 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세요. 외모가 준수하다고, 재력이 있다고, 머리가 좋다고 이런 거에 하나도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런 거에 흔들려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뻐하는 자들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와 함께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구입니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고 실력이에요. 내가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못합니다는 불순종이에요. 큰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해서 감당하고 난 후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고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가 덜 돼 있고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출입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출입했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이 직무를 감당할 때 출입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출입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출입이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건데 가다, 나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리더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야차, 출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으로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파악해서 이해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학력이나 학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 백성을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목회하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유학 시절에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진짜 뭐 답장 받으려고 보낸 건 아니고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진다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 답장할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답장을 하셨어요. 20년 전에 답장을 하셨는데 그 답장 메일의 내용이 어제 받은 메일처럼 너무 생생해요. 제가 첫 번째 그 답장에 깜짝 놀란 건 아주 젊고 쉽게 말하면 새파란 목회자에게 너무 깍듯한 표현으로 존중하시면서 답장을 쓰셨다는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공부하면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목사님, 좋은 설교자가 되시려면 두 가지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으신다면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실 겁니다. 와, 20년 전에 받은 메일인데 어제 받은 메일처럼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라고.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후에 이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한 집에 창녀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부지불식간에 아기를 덮쳐서 아기가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서로 죽은 아기가 상대방 여자의 아기고 산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되자 이 일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알았던 것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는 엄마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엄마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기를 잘라 반씩 나누어 주라. 그러자 죽은 아기의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산 아기의 엄마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애절하게 울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아기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 아기의 엄마의 마음 속에 불타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듣는 마음으로 출입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실력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지속적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출입하면 유지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무시를 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가서 섬기며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세상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성경 구절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는 주일날 스케줄이 없으면 개척교회 하는 제자들 교회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노방전도하면 같이 노방전도하고
대화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주일 오전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노방 전도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교회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점 교회로 쓰시는 교회다.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애써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의정부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불신자들도 와서 와, 거기는 뭐가 있어.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어.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듣는 마음으로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시고 듣는 사람을 쓰십니다. 진정한 실력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사역에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 하심이라.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설교 시간에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럼 기도 시간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에 다시 한번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것은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요새요, 자기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잘 정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비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왔고 이 듣는 마음으로 출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행복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